우리가 전번 주에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살펴봤지요. 이제 주제가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 그 6명의 그 특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첫째가 누구였어요? 네, 나사로. 나사로는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무덤에서 살아난 다음 그 영이 함께 살아나니까 이제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마르다라고 그랬어요. 마리아. 마리아 역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 자기가 준비했던 결혼에 준비했던 그 비싼 향유를 영적인 신랑이 바로 이분이구나 깨닫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당신은 나의 영원한 남편입니다. 신랑입니다. 라는 고백의 그런 의미로 자, 그 향유를 부었어요. 자, 이런 이제 유형이 있고 세 번째는 마르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하니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배설하지요. 자, 그러니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일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놓치고 말지요. 자, 그래서 그냥 인간의 열심하는 유형이었고 또 나사로라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마르다의 그 향유를 보고 노발대발하지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비싼 걸 갖다 허비하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니라 하는데 그거는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그의 뜻의 의미를 예수님의 뜻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던 자였어요. 자, 그는 왜 예수님을 옆에 따라다니고 돈깨를 맞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돈에 붙잡혀서 그렇죠. 돈의 노예가 된 거죠.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 그 다음은 뭐예요? 무리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아이고 이번에도 오시겠지, 이번 6월절에도 오실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 때문에요? 표적을 봄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믿음. 예. 그다음 마지막 6번째는 대제사장. 그들은 뭐예요? 기득권.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가게 되니 자기의 밥줄이 끊길 것 같고 밥줄도 끊길 것 같고 기득권도 놓칠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그쪽으로 쏠리 못하거나 그래서 살피러 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이들이 모두가 다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 앞에라는 것은 예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본 것이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하더라. 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말씀에 대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찾아봐야 해야 되겠어요. 자, 그 이튿날에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10절 있는 대신 5절에 있는 말씀. 자, 이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집에 왔어요. 와서 하룻밤을 유했지요. 예. 유하고 난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온 큰 무리래요.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뭐예요?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은요, 이 무리들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외치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말의 말씀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로마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주세요. 그런 분이에요. 당신은 이러면서 외친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고 기억이 있죠. 관주에 보면 뭐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내용을 지금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성취하러 오셨죠. 이미 이제 그러니까 스가랴서 말씀에 예언에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했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소리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고 난 후 부활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성령이 하니까 깨닫게 생각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7절에 보니까 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그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요. 그들이 증언하면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았어요. 맞음은 뭐예요?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더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맞아. 이분은 우리 현실에 지금 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노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왕이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또 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폭동이 일어날까봐 어떻게? 죽이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결국은 죽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죽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을 봤는데 예수님은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할 일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자,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자신들이 죽어야 할 몸이고 그러한 자신들을 살리신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생각했나요? 아니. 정반대예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은 것이지 이렇게 올바로 찾지를 못했어요. 이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을 것이고 기적을 행하신 능력이 있는 분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이제 자신들의 꿈꿨던 노마로부터 해방을 소원했겠죠?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1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믿었다는 뜻이지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열심히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을 이방의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반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외쳐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어떻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왜? 왜 이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 이 기대 가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구원을 기대했는데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자신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붙들려 버려 또 십자가에 달리게 죽게 생겼네? 이러니 얼마나 나약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이게 자기들의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신들이 메시아로 여겼던 사람이 소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그런 자가 죽어가는 태도, 하늘에서 전혀 예수를 구원해 줄 기미도 없고 그저 나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만 그들 눈에 비쳤지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알았던 그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보자 한순간 예수님은 전혀 쓸모없는 분으로 전락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하는 기대한 것,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 예수에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벌어버리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본문에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버려버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잘못된 기대예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이적의 의미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 능력에서 선호만 했어요. 능력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알지 못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자,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이고자 했고요. 날 때부터 소경진 자를 고치면서 진심으로 소경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이처럼 기적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암시하는 표적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육신에 도움이 되어줄 예수님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12절에 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한다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답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마태복음에서 밝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 말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한 목적도 있는가요? 없는가요? 없어요.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그들의 육신의 문제에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영의 문제, 구원의 문제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왜 영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일치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통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서 벗어난 다른 이유로 예수를 찾는다면 결국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에 대한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방법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했어요. 이번 방문 분위기는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쓰여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럴싸하지요? 그럴싸한데 이 내용을 잘못 이해들을 했어요. 예수님을 행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용어가 성가대로 쓰이는 예수를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가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구세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방에서 핍박받고 압박받은 자신들의 구원해줄 메시아로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능히 그럴 만한 능력을 목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오병이 여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핍박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동안 핍박받아온 눈물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는 오늘 모든 나라의 중심에 굳게 설 이스라엘을 꿈꿔왔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웅처럼 환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려 있고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예수를 열렬히 환영했어요. 이것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반기는 정도가 아니라 열렬한 환영을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들은 예수님을 당시 영웅과 같은 존재로 여겼고 떠받들면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들이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낸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니 이스라엘 왕이 되면 끝나는 거지요. 이 소문은 급속도로 전 유대에 퍼져나가고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는 확신이 이르게 돼요. 이게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일은 이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 사건 때 이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랑냉이 치시죠? 그들이 지난 100년 동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극심한 압박과 가난에 시달리며 살아왔던 비참한 현실을 자리잡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5개의 빵을 가지고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의 빵이 남긴 그 예수님, 이야,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의 왕이다. 왕으로 삼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까지 찾아와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까지 찾아오지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예수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전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고 그래서 6월절 명절 지키기 위해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죠. 무엇을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영접했던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여 이러면서 이스라엘에 그토록 오랫동안 기대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즉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외쳤던 구원의 외침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구원의 외침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요구한 구원은 로마 식민지의 치욕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구원이었어요. 이들은 무덤에서 썩어갔던 나사로를 다시 살린 예수라면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지요. 이들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왕으로 어떻게? 옹립한다는 추대한다는 거죠.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자신들의 영원히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생명을 주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원수가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던 거예요. 자기들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던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예수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계시의 수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표적들이 껍데기만 바라보고 예수가 자신들 육신의 소망을 이루어 줄 자라면서 그리스도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 구원하신 이를 보고 불행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버린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은 예수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으로 여긴 거지요. 이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이라면서 예수나 부처나 알라나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제공해주는 환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수도 없이 선포했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얻으라고 외쳤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2절 59절에서 쭉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과 연합이고, 살과 피라는 게 뭐예요? 대속과 의롭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향하여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희생해 주셨어요. 이것이 대속과 의롭담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영원한 생명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은 자예요. 이런 주님의 음성은 소기에 경읽는 것이 불과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었던 이들은 자기들 멋대로 예수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했어요? 소망을 어떻게 했어요? 품고 왕으로 영접했던 것이죠. 가던 길을 멈춰 성령이 세밀한 음성으로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하러 오신 분인지 들려주신 거예요. 많은 이들이 가는 길이라고 그냥 휩싸여 떠밀려가고 홀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무모한 일은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기독교의 상식이 인간의 전통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종교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종교 생활하는 건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저는.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 뒤떨어지면 서러울 정도였어요. 맞아. 이러한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요. 말은 농사용으로 키우지 전쟁용으로는 키울 수가 없대요. 그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은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 후에 말을 기른다는 것은 스스로 힘을 기르겠다는 의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병거, 말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면 힘의 상징인 늠름한 장군이나 왕을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힘과 거리가 먼 나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백히 암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임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에게서 약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만 자신들의 구원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전혀 달랐던 거예요. 애당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노마에서 구원해주기 위해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로 잘못 기대를 가짐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쓸모없는 분으로 버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과연 그것이 전부입니까? 혹 그것 말고 또 다른 기대를 예수님이 나를 도와서 육신의 일을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하는 기대는 없는가요?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있는 십자가만 아니라 돈이 포함되고 형통함이 담겨있는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힘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전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구원자의 모습을 미리 보고 있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한다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으로 성문을 통과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귀 새끼를 탄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했었던 것인데 그러지 못했지요.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신자들이나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나약한 힘없는 자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자와 음성에 귀 기울일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선포되는 그리스도 역시 유대인들의 소망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일 뿐이었어요. 존경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주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어요. 어떤 누구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는 소망하지 않고 있어요. 지옥 같은 현실의 삶을 바꿔달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된다. 북한에 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만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세상에 겸손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으로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기에 그 뜻에 따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16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과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제자들은 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보고 나서야 그 이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니까 이제 이 일들이 소록소록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일이 그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령의 몫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후에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 눈앞에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한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더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야야 너희들이 하는 일 쓸데없어. 지금 다 예수께로 다 따르고 있잖아.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를 제거하기로 결론 내리고 적절한 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서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다 쓸데없어. 보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잖아. 이러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제거할 기회를 세워놓고 있었는데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계획이 숲으로 들어갔음을 아이고 안 되겠구나 못 죽이네 하고 그러고 포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들의 뜻대로 되어질 리 없어요. 그들이 포기했다 해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 손으로 되어지는 일이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수를 죽일 기회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해방받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때에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인간은 상황을 바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 뜻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일 뿐이지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밟고 일어서고 좋은 것 차지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우리가 뭐예요? 잘 살아야 돼. 현재 장악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마귀의 나라, 무덤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는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알아가는 일이 뭐예요? 영생하는 일이에요. 알아가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구해서 일하는 것을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일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뭡니까? 했더니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래요. 예수를 알아야 믿지요. 그냥 알아.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것은 그분을 따라간다 이 소리예요. 그런 의미예요. 따라간다는 거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싫어. 왜? 세상의 틀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넓은 길이 좋아요. 그래서 넓은 길을 택한 자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내 의지로가 아니라 그분의 의지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듣는 귀를 열게 하고 보는 눈을 보게 한 것이에요. 왜 소경을 눈을 뜨게 해요? 바로 그 의미예요. 영적인 눈을 열려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영적인 눈을 보는 거. 귀먹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게 뭐예요? 생명은 그분에게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썩게 내버려 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썩은 지금 무덤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썩어 냄새나는 그곳에서 내 이름을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대속과 의롭다함이 우리를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해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오늘 나에게 받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받은 자는 알겠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창조된 자예요. 흑암 속에 있었던 죽음 터널 그 속에 있었던 나사로의 그 무덤 돌이 문이 탁 닫혀있던 그 무덤에서 살아내게 한 거예요. 누가? 예수가.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어 놓으셔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 이 기적을 보고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요한복음을 쓴 의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많은 표적이 30절에 기록을 해야 하는데 7가지만 이 요한복음에 기록했대요. 그리고 31절에는 그 이름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믿게 했다라는 그래서 뭐 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왔잖아요. 내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 저 사망의 무덤에서 흑암에서
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해서 박살나버린 이 형상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냈다라는 건 창조의 의미예요. 부활의 의미라고요. 이것은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없잖아요. 그곳에서 부활했다라는 건 뭐예요?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창세기를 안다면 계시록을 알 수가 있고 이 모든 성경을 다 알게 돼요. 우리를 흑암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빛으로 드러나시고 갈라내는 일을 했다겠지요? 죄인과 의인을 갈라내는 일이 하늘과 바다를 그리고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채워넣는 것이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거다. 형상을 채워넣는다라는 게 뭐예요? 지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도록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의도를 알고 성경을 본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다른 거로는 안 된다. 왜 유대인들이 왜 등장했냐? 왜 저 열성적인 행위주의자들이 왜 등장했냐? 너희들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 아니야. 율법은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어. 이 율법을 보고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야. 죄를 보라는 거야. 그럴 때 자기가 죄인임을 탄식할 때 성령이, 그 탄식함도 성령이 움직여야지요. 살아내줘야 탄식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고 믿는 자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일, 가르쳐주는 일. 그분이 어떤 분이다.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행함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행함은 성령이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라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살려놔야 그때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나를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니들이 몇 프로 더 너희들이 이루어가야 돼. 안 그러면 탈락돼. 이렇게 잘못 이단시하는 이 복음을 참된 복음이라고 따라가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우리의 성품, 깨진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가는 일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의 구원에까지 가서 육신도 부활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은 이미 부활되어 있어요. 죽어봐야 천국 간다는 자는 예수가 없는 자예요. 종교성에 잡혀 있는 자예요. 이걸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영이 부활된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준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의 잘못진 외침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럴싸한데 그들 내면 안에는 잘못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어요. 오늘 나는 그렇지 않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정말 나를 구원할 자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됩니다.